하늘가는 밝은 길이 3권 41번째 시간입니다. 22년 4월 13일 환상계시 에녹 D 집사님네 조립식 주택 창문이 보임. D 집사님은 시교의 성도님입니다. 방범창이 달려있고 창문이 닫혀있음. 불은 꺼진 것 같음. 방범창은 좋은 건데 불이 꺼진 거는 안 좋은 거죠. 주님, 이 환상은 뭔가요? 조립식 주택은 그의 마음이다. 보면은 지금 꿈, 또 환상, 또 창조계시 대부분이 다 마음을 조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인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마음 안에 생각과 감정과 이런 의지 같은 거. 그의 마음의 창 또한 굳게 닫혀있지. 방범창은 좋은 것이다. 어떤 외부에 침입해 오지 못하게 막는 거니까요. 이제 마음으로 따지면 어둠의 생각들, 악한 생각들을 못 들어오게 잘 방비하는 거죠. 세상 것이 침입하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어막이 있구나. 그의 사상이 그런 역할을 하지. 그러니까 올바른 길을 가려는 그런 기본 사상은 있다는 거죠. 세상 것을 차단하기도 하고 반면에 반대죠. 나의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있단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상 때문에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좋은 역할도 있지만 오히려 또 새로운 주님의 새로운 떡, 새로운 양식을 받지 못하게 하는, 여기로 말하면 이제 창조 계시를 전달해줘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것은 아직 볼 수 있는 눈이 없기에 그런 것이지. 하지만 더 이상 더럽히지 않음이 귀한 것이다. 더러워지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귀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주님은 엄청나게 대단하고 아주 큰 업적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작은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이런 거를 귀하게 보세요. 온전히 나 중심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세상의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사상을 갖추고 있구나. 주님께서 이런 장점 하나 보시고 또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려고 합니다. 불이 꺼져 있다는 건 뭔가요? 이건 안 좋은 거죠. 아직 조명받지 못한 그의 마음이다. 나의 빛으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그의 사상이 자신의 잣대가 되어 아까 세상 것이 침투하지 못하게 막는 것도 되지만 주님의 것을 받지 못하게 만든다고 그랬죠. 옳고 그름을 판단할 뿐 나의 온전한 빛의 조명이 부족한 것이다. 이게 참 장단점이 있는데 주님의 것은 받아들이고 세상 것이나 악한 것은 차단하고 이런 분별력이 필요하죠. 나의 불이 켜져야 한다. 그의 눈이 뜨여서 나의 밝은 빛의 조명이 그의 마음을 환히 밝게 하는 것이지. 빛과 어둠의 가장 초점은 뭐냐? 주님의 것이 빛이고 주님과 상관없는 그것이 악이고 어둠이죠. 근데 이런 빛이 조명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빛이라 여기면서 나의 사상을 가지고 판단하게 돼 있죠. 그러면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모든 것들, 주님은 빛이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빛인 줄 착각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원하신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마치 선인 양, 빛인 양 따라가고 추구하게 돼 있어요. 맞다, 따라. 내가 그래서 뒤집사를 기도시킨 것이다. 며칠 동안 기도하라고 주님 시키셨거든요. 나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준비된다면,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눈,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준비되면 나의 말씀도 바로 볼 수 있게 되겠지. 여기서 이 창조계시나 이런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내가 계획한 것이다. 여기서 어떤 계획이냐면 다른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 담임 목사님이 병가를 내셔가지고 2달 정도 이제 외부 목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저도 2번 갔었고요. 내가 그를 준비시킨 뒤에, D 집사님을 준비시킨 뒤에 나의 빛을 보게 할 것이니라. 즉 다른 목사님들이 오셔서 전하는 빛의 말씀을 통해 조명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준비시킨 거죠. 마음의 불을 환히 밝혀 자신을 보게 할 나의 뜻이 있습니다. 밤기도, 하늘군대기도, 에녹자매 제집사님에서 기도합니다. 내 딸아 맞다. 그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하지만 내 아들이 나를 더 알기를 힘쓰지 않는구나. 본인이 나름대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주님을 알기를 힘쓴다고 스스로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알고자 하는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는 나를 더 알아야 한다. 내가 그것을 원한다. 그가 알고 있는 내가 다가 아니다. 예, 저도 이제 창조계시를 접하기 전에는 그래도 성경 속에 주님이 언급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거든요. 대체로 맞지만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게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이런 불순종 또 당신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외로워하시고 이런 것은 전혀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부단히 슬픔과 고통을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오라고 손짓하고 계시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더욱 큰 것을 알게 하고 싶지만 그가 나를 향해 더 나오지 않는구나. 그냥 지금 자신이 있는 것이 자신에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 하고 있구나.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이 정도면 됐어. 나 이만큼 성장했으면 됐어. 내가 아는 주님은 이런 분이야. 주님을 나의 틀 안에 가두고 있는 거죠. 나는 나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더 큰 것도 알게 하고 싶단다. 주님은 더 주고 싶은데, 더 알게 하고 싶은데 본인이 그런 원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나를 더 사모할 수 있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라. 이렇게 도울 수는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그런 본인 스스로가 마음 먹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알지도 못하고 마음 먹지도 못하고 추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중재자들, 중보자들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나를 사모하는 자는 나를 더 원하는 자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런 찬양도 있는데 사모한다는 건 뭐냐? 주님을 원하는 거래요. 나를 원하는 자만이 나를 더욱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란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야 돼요. 근데 이제 조금 구하다 보면 에이, 역시 나는 주님을 안 만나 주셔. 역시 주님을 느낄 수가 없어. 이러면서 포기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손을 내밀면서 그래 내 손을 잡아라 하고 이렇게 내미는 순간 나이가 거두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께서 이제 나의 진정성을 보시는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해 버린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를 원하는 자만이 나를 더욱 만날 수 있게 된다. 내 아들이 나를 더 원할 수 있게 기도해 주어라. 그 분량이 부족한 거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분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D 집사님이. 나를 더 원하는 마음이 나를 더욱 바로 보게 하는 길이 될 것이니라. 그를 마음껏 축복해 주어라. 너희의 축복으로 내 아들의 마음이 더욱 나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어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축복이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다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축복, 부모들은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자녀가 지금 어긋난 길을 가거나 주님을 떠났거나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마음껏 자녀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축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용땡 형제님, 이분은 이제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한, 잠깐 교회 몸을 들였던 그런 형제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작은 주님을 향한 마음, 그거 하나 보시고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 용땡 형제라는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알기 원하시나요? 저희가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하소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좋은 거 기도해주면 되겠지. 저도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마음을 잘 모르니까 그냥 좋게 기도해주면, 잘 되기를 기도해주면 최고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지금 에녹자매는 주님께서 그 형제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중재자의 자세고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응답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능력의 기도고 믿음의 기도입니다. 내 딸아, 내가 준 말이 맞다. 민영이의 환상처럼 그가 악한 것들의 이끌림을 받고 있다. 지금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주님을 잃어버리고 지옥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들은 형체가 없다.
온전하지 않은 모습이지. 머리가 없는 것들은 죽은 것들이다. 네. 머리, 심장,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정욕이 이끄는 대로,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지. 세상 사람들 자체가 다 죽은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제자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거든요. 앞에 있는 죽은 자는 아버지, 뒤에 있는 죽은 자들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이미 죽은 채로, 영이 죽은 채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네,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은 겁니다. 이미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어요. 다시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출애굽하는 거죠. 정욕과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용땡을 이끌어 왔던 것이다. 더더욱 어두움으로 그의 영혼을 이끌고 가는 것이지. 하지만 내가 이제는 그에게 기회를 주고자 한다. 이 기회를 붙잡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기회를 붙잡는 것은 본인의 몫이고요. 기회를 주는 것은 주님께서 이런 중재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영영 기회가 없을 수도 있고요. 아주 오랫동안 엉뚱한 데서 헤맬 수 있겠죠. 그 영혼을 내가 불쌍히 여기고 있다. 내 아들, 딸들아 그 영혼을 구해주기 원하노라.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기도해 줄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즉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그 기도에 응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은 주님의 몫이죠. 그 영혼을 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주기 원하노라. 그 아들 또한 나의 피값으로 산 나의 아들이니라.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나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너희가 힘써 중보해 주어라. 주님이 온 인류를 위해 피를 흘려 주셨죠. 이거는 현재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된 거예요. 다만 그 피의 공로를 거부해서 사용하지 않아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너희가 힘써 기도해 주기 원하노라. 주님은 한 영혼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세요. 주님, 핏값으로 샀다는 것은 출애굽한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닌가요? 즉, 주님이 핏값을 산 것은 출애굽,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즉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핏값으로 산 게 아니냐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다, 따라.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온 인류의 죄를 위해, 그래서 온 인류는 현재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거부하는 자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값을 다 치른 거죠. 예를 들어 80억의 세계 인구가 있다면 그 80억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값을 다 지불한 겁니다. 죄값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인류의 죄가 담긴 잔을 받아 마심으로써 죄가 전가됐잖아요. 그게 값을 치르는 거죠. 그렇게 나의 모든 물과 피를 흘린 것이다. 모든 인류를 위해 나는 나의 피를 지불한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만 그들이 그 피를 거부하고 사용하지 않아서 죄가 그대로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개개인의 분량에 필요한 것이지 각자에게 필요한 분량이 있대요. 나는 먼저 그것을 이루었고 이것이 십자가의 객관적인 은총이죠. 이제 각자가 그것을 의지로서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십자가의 주관적인 은총, 각자가 그 피를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게 상번제를 드려서 번제를 통해 죄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나를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이들이 나의 피를 헛되이 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 주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믿는 사람들보다. 주님의 피를 낭비한 것처럼. 주님은 그 피가 낭비되는 것을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거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인류를 위해 나의 모든 보혈을 지불한 것이다. 아담 이래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핏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의 많은 부분이 낭비되고 버려진 거죠. 그러니 모두에게 내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이지. 하지만 그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데 그곳에 들어올지 말지는 각자의 의지, 각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다. 나의 피를 욕되게 한 자, 거절한 자는
그에 맞는 형벌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니라. 지옥에 가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주님의 보혈을 거절했으므로 씻을 방도가 없음. 오직 죄는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만 그 죄를 씻을 수 있고 또 죄값을 치러야만 죄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걸 거부하면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죠. 22년 4월 14일 꿈에서 박 지사님, 땡규 집사님 꿈. 이제 이 땡규 집사님은 봉 집사님, 성 집사님하고 또 같이 이렇게 비슷한 연배인가요? 시교의 집사님이에요. 시장 골목 누군가 땡규 집사님이 사무실을 오픈했다고 해서 어떤 사무실이냐면 전기 관련된 일을 하는 곳. 그곳에 같이 가게 됐어요. 길 가는데 성남에 미숙이 언니 방앗간이 있는 시장이라는 게 알아진 미숙이 언니로 아는 분이죠. 방앗간이래요. 지나가면서 언니네 방앗간 자리에 보니까 장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쉬는 날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일행과 같이 계속 길을 어떤 건물 사이에 있는 계단으로 된 골목으로 들어감. 네, 비좁은 골목이죠. 같이 간 일행이 그 골목 끝에 사무실이 있다고 뭔가 이렇게 좀 높아지면서 우리 이제 그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약간 좀 옥탑방 같은데 고지대 그런 작은 집들이 있는 곳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골목을 계속 올라가는데 비좁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음. 마침내 끝부분에 다다랐는데 사무실을 보니까 매우 협소함. 사무실도 작고 전기 관련된 일을 하지만 그렇게 써 사무실 크진 않죠. 사무실 창 안으로 일하는 사람이 보이는데 매우 좁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어요.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몇 명 일하고 있음. 전화 업무를 보고 있는데 뭔가 일이 잘못됐는지 항의 전화를 받는 것 같음. 사람들이 점심을 먹으러 가는 것을 알게 됨. 내가 일을 좀 도와주려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간 사람 빠진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전화를 대신 받아줄까 생각함. 그 사이에 땡규 집사님과 다른 여자 한 명이 들어오면서 일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은 급한 항의 전화는 막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식으로 대화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것만 봐서는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해석. 땡규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라. 시교의 집사님. 그는 내 마음에 아픈 손가락과 같구나. 주님의 아픈 손가락. 자녀들 중에 이제 뭔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멀리 있구나. 주님과 멀리 있는 거죠. 그의 가게가 시장 속에 있다는 것은 그가 세상 속에 있어서 그렇지. 예수님은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으니까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세상 속에 있다. 주님보다 세상에 관심이 많은 거죠. 성남 방앗간이 쉬고 있는 것은 미숙이 언니네 성남 방앗간이 쉬고 있었죠. 그들이 세상 속에 있지만 똑같은 시장 속에 있으니까요. 쉴 줄 아는 자들, 영혼에 쉼이 있다는 거지. 주님의 품 안에 잠시 이렇게 들어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갔다가 이게 지혜로운 거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살이에 맹목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 거기에 목매고 거기서 뭔가 성공하고자 막 추구하고 있다는 건 아닌 거죠. 세상에 맹목적이지 않고 쉼을 가지면서 산다는 뜻. 이거는 이제 좋은 케이스예요. 그러나 땡규는 그렇다. 세상살이에 맹목적이다. 그냥 거기에 올인하는 거죠. 목숨 거는 거죠. 그의 가게가 높은 곳에 있는 것은 고지대, 세상살이의 치열한 현장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에 그렇다. 근데 그냥 보기에는 그런 세상살이의 치열한 현장이 아닌 좀 뚝 떨어져 있는, 외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내려다보는 입장에 있지만, 그건 이제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 거죠.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다. 스스로 자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또한 그곳에 속해 있는 자다. 자신을 그렇게 세상에 종속적인 자라,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여기지 않지만, 그 속에 있고 세상 속에서 볼 때 변두리 쪽방 옥탑에 사는 자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은 스스로 이렇게 뚝 떨어진 세상에서 바깥으로 나와 있는 사람으로 여겨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 그것에 맹목적으로 그걸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거죠. 또 세상 관점에서는 변두리 쪽방 옥탑에 사는 별 볼 일 없는, 근데도 본인은 치열하게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완전히 관점이 다른 거죠. 경제적인 걸 말씀하시나요?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가 보죠? 근데 주님은 세상을 향한 마음을 말하는 거다. 자신은 세상적이라 생각하지 않고 살지만 그런 세상의 변두리에 종속되어 있단다. 그곳에서 열심을 다하지 성공해 보려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러나 그의 영혼은 허망하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해도 성취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성취해도 그 성취하면 뭔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허망함이 몰려들어오는 게 많죠. 그를 위해 돕는 손길이 있지만 그 일들이 잘 안 되는 것이지. 박민희 쌤도 자리가 나니까 좀 도와줄까 이런 마음도 있었죠. 손해가 나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항의 정화가 들어오죠. 참으로 안타깝구나. 그의 노력은 흐르는 물과 같은 것이지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뭔가 결과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전기회사로 나왔나요? 내가 그를 세상의 빛으로 불렀기에 그렇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관점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 세상에 그냥 푹 파묻혀 살기를 스스로 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정작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여기고 있죠. 이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빛의 조명을 받지 못해서. 내가 세상의 빛이 될 나의 자녀로 그를 불렀다. 그 일을 감당하기는 하지만 전기회사를 지금 운영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정작 제대로 못하는 거죠. 하지만 온전치 않단다. 만족이 없는 것이지. 주님 보시기에도 부족하고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걸로 지금 뭔가 대신 커버하려고 하죠. 나로 인한 만족이 없다. 주님을 인한 만족이 아니기 때문에 만족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몫을 할 뿐이지.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냥 세상 흐름 따라, 풍조 따라. 그렇게 답답한 공간에서 자신의 일을 할 뿐이지. 답답한 공간, 비좁다고 나왔죠. 그는 그것이 최선이라 보는 것이다.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으니까 후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다. 나 중심적인 게 아니지. 지금 주님은 여기서 초점이 본인은 열심히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세상에 속한 행실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안에 왜 선한 것이 없겠느냐. 그는 착한 영혼이지. 어떤 사람이 성품이 좋고 선한 사람도 있잖아요. 인간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성품, 또 하나님도 인정할 만한 착한 영혼이래요. 그러나 나 중심적이지는 않구나.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지. 본인은 착각하면서 주님 중심으로 살고 있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생각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빛으로 조명해 줬을 때 주님 중심적이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안타깝다. 그를 위해 기도해 주거라. 그가 내 마음에 빛이 되도록, 내가 기뻐하는 빛이 되도록 기도해 주거라. 전기회사잖아요. 주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쓰기 원하시는 주님의 기준, 주님의 기대에 합당하도록 기도해 주라는 거죠. 그는 나의 영혼, 내게 속한 영혼이니라. 내가 그를 기뻐할 것이니라. 그가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해 주거라. 그의 영혼을 위한 기도가 부족하구나. 앞에 또 어떤 형제도 부족하다고, 용땡 형제도 이런 기도 주변에, 그래서 좀 신앙의 연조가 있는 가족들은 상대방과 이렇게 결혼하려고 할 때 그런 집안의 내력을 묻잖아요. 근데 이게 참 기도가 쌓인다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향하는 마음, 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 위해서 중보 기도자들, 중재 기도자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주님과 잘 소통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이제 기도해 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여기 하나무대에게도 박미선 집사님, 이제 개그우먼이죠.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고 하고, 박명수 개그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고 하고, 연예인들 몇 명 이름이 거론돼요. 그분들은 전혀 우리를 모르는데, 그의 부모들도 그의 영혼을 위한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부모님도 이제 예수 믿는 분들 같아요.
나의 태에 품어질 자녀니라. 그를 품어주고 기도해 주거라. 그는 지금 영의 기도가 필요한 자. 영의 기도라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는 아직 나의 도움을 원치 않는다. 자신이 자신의 몫을 다하는 것으로 만족할 뿐이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 자기의 의가 강하신 분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본인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죠. 나의 전능의 도움에 의탁하는 마음이 적구나. 겸손한 자는 주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예요. 그것은 나를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의 자신됨을 의지하는 태도란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자 스스로 나만큼만 하라고 해. 이런 자기가 강한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죠. 그것이 그의 제약이구나, 한계예요. 그를 내 품 안에 안고 싶다. 내가 그를 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거라.